눈을 뜬 맹인이 되었던 사람에게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유대인들의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맹인이 눈뜬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눈을 뜬 맹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할 증거를 더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맹인 되었던 사람이 25절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제가 잘못 타이핑을 해서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가 죄인인 줄 너희들처럼 나는 모르겠지만 정죄하는 너희들처럼 나는 뭐냐면 지금 그분의 은혜로 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되었던 사람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책잡아 그들이 잘못된 동기, 의도가 있음을 찾아온 이유, 잘못된 동기, 이유가 있음을 알았기에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는 지난 주중에 주말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이 맹인이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맹인 되었다 눈을 뜬 이 사람의 질문에서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들려지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제가. 근데 제자는 뭡니까? 선생이 있어야 제자가 있는 거죠. 선생이 있어야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스승으로, 선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선생인 경우에 그분의 사상뿐 아니라 어느새 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말투와 손동작 하나까지 그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어딘가 긍정적인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닮고 싶었던 선생님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다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학교, 북쪽에서는 인민학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또 소학교라고 합니다. 북쪽도 남쪽처럼 소학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민학교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제 담임선생,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인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스승이 사랑을 제가 혼나기도 했지만 그분의 진심 가운데 스승의 사랑을 제가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걸음 몸가짐을 따라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모델이란 말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크게 성장해서 중국이나 이 남쪽 사회에 와서 보니까 모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모델. 모델들이 어떻게 걸습니까? 그 걷는 걸음새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걸어요. 저도 북쪽에 있을 때 그분의 걸음새를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이 앞에서 강의할 때 손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그분의 이 모습을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언젠가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버릇 고치게 해주십시오. 예. 그거 선생님 모습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영향력을 준 선생님이 있다면 군 시절 제 상관입니다. 그분은 중령이었는데 항상 모든 일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대하였습니다. 모든 행동, 가짐, 말, 그분에게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였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행동, 가짐을 통해서 제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지금 돌아보면 생각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안 믿지만 지금도 제 마음에 그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저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은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책을 쓴 최강 선교사님입니다. 아마 이번 북한교회 개척학교 그 강사 중에 특별 강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선교사 훈련 한 5기까지 통일소망 선교회가 선교사 훈련을 해왔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어떤 그 선교사 훈련 때 와서 강의하셨던 강사분이 최고의 베스트였나? 근데 그 최고의 베스트 가운데 최강 선교사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말씀으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삶을 그분은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뿐 아니라 제가 그분을 어느새 닮아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참 오랜만에 2년 반 만입니다. 저에게 또 선생이 되었던 한 선교사님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자그마한 선물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몸이 굳어지는 파킨슨병이 초기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릎 꿇고 그분이 발 아래에서 간절히 그 선교사님 위해서 식사 대접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잊을 수 없는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과의 만남이 최강 선교사님과의 만남처럼 그렇게 길거나 그렇게 깊이는 아니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법. 아직도 그분이 끓여주었던 그 구수한 또 맛있는 김치찌개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자기 집에 밥상 이렇게 테이블을 깔고 몇 명의 NK들하고 또 재중동포 사역자들 앉혀놓고 창세기 강해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그때 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 가운데 한 인물 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야, 나도 이 아브람처럼, 나도 이 요셉처럼, 나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많은 선생님들이 있죠. 지금도 저에게는 정말 존경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기도 하고 또 저희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선생이 없는
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영향력을 준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정말 바꿔놓은 한 분의 선생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빛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본성에서 나오는 나 중심적인 제된 삶에서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으로 저를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선생입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맹인되었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을 뜬 이 사람은 27절에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우리는 그가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믿음,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8절에서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처럼 죄인으로 몰고가자 하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30절에서 33절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에 누구의 제자인지를, 이 맹인이 누구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된 맹인 되었던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입니다. 뭡니까? 자기가 만난 그 사람, 자기가 만난 그 믿음,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뭡니까?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모든 면에서 그들은 뭡니까? 이 종교적인, 그들은 그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영적으로뿐 아니라 삶적으로 모든 것이 비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출교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대적하여 이길 것이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냐 그분의 지금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전하려면 내가 사랑으로 체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자세히 전하려면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 년간부터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시킨다가 아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20명만 등록하면 좋겠다. 왜?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이 과연 그렇게 많이 등록할까? 그래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눔도 하고요. 그런데 30명이 등록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다나엘처럼 빌립의 강건적인 인도함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간증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감당치 못할 문제들을 우리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감당치 못할 문제들. 저희 교회 공동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또 제가 개척 시작했을 때보다는 너무 작지도 않는 이 건물 우리가 5개 층을 쓰고 있지만은 비좁아요. 교회도 너무너무 공간이 부족하고 학교도 이번에 기쁨의 학교 이렇게 또 서울시에서 이 허가 받으면서 학교도 너무 부족해요. 공간이 선교회도 너무 부족해요. 코로나 시대인데 이 교회들마다 건물이 텅텅 지금 비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푸화 상태예요. 여기 쫓기고 저리 쫓기고 어떻게 하면 빈틈이 있을지 서로 운원을 하고 이 건물을 정말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물이지만 성도님들의 사랑이 헌신입니다. 믿음으로 이 건물이 정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공간이 부족해요. 이 지하 한 층을 이제 더 얻으려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 열방샘교회 공동체 리더십들 모임하면서 교회, 선교회 그리고 네트워크, 학교 이 다 같은 공동체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따라서 기간이 다른 것뿐이지 한 공동체잖아요. 우리 리더십들 모임했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열방샘 선교 센터 500평 이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짓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건물을 얻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 소망의 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삶에도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여러분 선교사님들
또 본부에 있는 사역자들까지 하면 여러분 거의 30명 가까운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뭐 물만 드시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할 역할이 있는 거죠. 무슨 역할이요? 오늘 맹인 되었던 사람처럼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선포하고 그분께 더욱 나가는 거죠. 오늘 그 맹인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맹인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가정적으로도 저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쉽지 않은 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문제인 거죠. 자녀들이 문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있고 자녀들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크고 작고 그게 무게가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무게가 다르겠지만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이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하겠습니다. 찾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개사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리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처럼 누구의 제자인지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처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주님, 내가 그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목숨을 걸어서 세상이 뭘 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핍박과 예수님을 부인한 배교 행위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도 오직 나를 천만제약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가난한 영혼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밤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선생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유일한 선생, 너의 한 분밖에 없는 선생이 누구라 하면 물은다면 나도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 여러분 옛 본성,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여러분 세력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 결박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맹인을 눈 뜨게 하신 것 주님, 나도 하나님 뜨게 하여 주시고 그 맹인을 그 흉아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주님, 나의 흉아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그분의 제자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열방